함께 22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생각했던 요한계시록과 모든 계시록을 다 공부한 후에 요한계시록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의 그 답변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혹시 21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설교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 실력 없음의 문제고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모두가 동일하게 공유해야 되는 것은 계시록은 특별한 책도 아니고 또 계시록은 별책부록도 아니고 계시록은 66권 중에 동일한 성경 한 권이다. 소위 n분의 1의 가치를 동일하게 갖고 있다. 창세기가 소중하다면 그만큼 계시록도 소중한 것이고 로마서가 소중하다면 그와 버금가게 계시록도 소중한 것이지 이 계시록이 어떤 특별한 책이거나 어떤 별책부록으로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공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n분의 1로 보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이 책을 특별한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책을 별도의 별책 부록이라고 가리킬 수 있을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모든 것에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할 힘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특별하게 본다면 그 복음은 거짓 복음이 된다는 결론이죠. 또 오늘 본문은 계시록을 마감하면서 또 하나 질문해야 될 것은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왜 계시록이라는 책을 성경의 맨 뒤로 빼고 편집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역사적인 순서로 편집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이 맨 나중에 기록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계시록이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편집은 장르대로 편집이 됐습니다.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시가서는 시가서대로,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장르별로 편집이 된 것이지 이것이 시대별로, 연대기별로 무엇이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맨 앞에 오고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뒤에 왔다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이 맨 뒤에 편집된 이유는 또 하나의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그 모든 것의 회복의 파괴 시점은 어딘가? 그 파괴 시점은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그 에덴 동산 입구에 있는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지켜 어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마감하는 22장에서는 그 생명나무에 들어간다. 생명나무의 회복,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하늘의 특권을 얻은 누군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2장 2절 말씀에 생명나무가 등장하고 14절에도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9절에도 생명나무가 등장하는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하지 않았던 창세기의 생명나무가 이제는 누군가는 들어가고 누군가는 그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누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면 누가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했다는 것은 결혼 초대장을 발부했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이 결혼 초대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관계,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서로 부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교회를 신부라고 말하고 그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부부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성령과 신부는 초청장을 발부하며 우리의 결혼식에 와주세요 라고 우리에게 초대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결혼 문화를 이해를 해야 쉽게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3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로 약혼 단계, 둘째로 정혼 단계, 그리고 셋째로 결혼식을 올리는 결혼입니다. 첫째로 약혼 단계라는 것은 당사자가 얼굴을 보고 약혼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아버지들끼리 너희 아들과 나의 딸을 결혼시키자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했던 아버지 그들은 자기 자식에게 상대방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결론 맺고 끝나는 겁니다. 결혼식 당일날 얼굴을 보는 거죠. 그 결혼식 당일날 얼굴을 보는 것을 면사포를 들출 때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문화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혼식에서 면사포를 올리는 것은 얼굴을 처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약혼 단계를 건너서 이제 신랑 아버지는 그리고 신부 아버지는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에게 딸에게 말하죠. 너는 이제 누구누구와 정혼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자가 아니라 그 남자가 나의 남편이고 그 여자가 나의 아내로 정립됩니다. 그 실제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혼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적 부부로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이 결혼을 깨지면 그것을 파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혼이라는 것은 정혼 단계부터 이미 부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제 그 정혼을 하고 결혼을 언제 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결혼식이 다가오는 동안 신랑의 아버지는, 남자의 아버지는 혹독하게 자기 아들을 검증합니다. 그 검증은 딱 하나입니다. 너가 여자를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합니다. 그 객관적인 시험은 노동할 수 있느냐. 너 노동해서 돈을 벌어 밥을 먹여 자매에게, 그 아내에게 밥을 공급할 수 있는 책임 장가를 묻습니다. 여기서 탈락하면 결혼을 깹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결혼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를 책임질 실력이 없으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되겠지. 결혼부터 하고 안 됩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직장이 없으면 결혼할 생각을 애당초 하지 마세요. 불쌍한 자매 데려다 생고생 시키지 마세요. 그건 백수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성경은 백수들은 먹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백수들은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이렇게 혹독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검증에 통과되면 그때 아들을 데리고 신부들이 집으로 갑니다. 이 기간이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죠. 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아주 지독한 검증을 남자는 통과합니다. 이 통과를 한 남자는 주변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을 찾아갑니다. 신부도
신랑을 마주하게 하여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준비에 반드시 포함된 사람이 들러리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로 그 들러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17절 결혼을 배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청장을 보낸 사람은 성령과 신부입니다. 저는 여기서 성령을 들러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들러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급한 단어, 좀 떨어지는, 격이 떨어지는 단어로 느껴지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권에서 이 들러리는 남자의 들러리를 최고의 남자, 베스트 맨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부의 들러리는 메이드 오브 아너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의 여성입니다. 최고입니다. 가장 멋진 남자,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신부 옆에, 신랑 옆에 들러리로 섭니다.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교회보다 더 높으신 위치를 들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러리를 씁니다. 섬깁니다. 이건 영어권에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문에서도 똑같은 구조를 봅니다. 우리는 성령 할 때 이 영자를 한문으로 비우자를 쓰며 그 밑에 입구자 3개를 그리고 맨 밑에 무당 무자를 씁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할 때 영자를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맨 위에 비우자를 씁니다. 그 밑에 수많은 잎들이 위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잎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갈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비를 내리도록 누가 간구하나? 맨 밑에 무당이에요. 여러분 이 무당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며 그 비가 내려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겁니다. 이 무당이 맨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무당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 한문으로 얘기하면 무당,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자들, 우리들이 기도하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섬기며 우리들이 이 세상에 무릎을 꿇고 이 세상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자 수많은 잎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게 들러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섬겨 우리가 비를 받아 먹고 마시듯이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사람 밑으로 들어가 이 세상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비가 내리도록 기도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 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 영을 가리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이 보혜사는 대언자고 변호사고 중재자고 협조자고 대변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들러리 서신 성령이 신부와 함께 초청장을 보내는데 그 초청장의 내용이 뭔가를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신부는 그리고 들러리를 서신 성령님은 초대장을 받은 사람에게 이런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세요. 저는 이 17절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이 초청장을 받으신 여러분, 제 결혼에 와 주십시오. 화환과 축의금을 정중히 사용합니다. 그냥 오십시오. 그냥 오셔서 기쁘게 식사하시고 기쁨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여름에 결혼할 때 그냥 와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를 줄 때 그냥 와 주세요.
빈손으로 오십시오. 이게 들러리 서신 성령님이 신부의 결혼식에 초대장을 보낸 문구입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 아마도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좋은 형제, 좋은 자매를 만나 결혼하고 싶어 하겠죠. 신림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17절을 여러분 결혼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축의금을 갖고 오지 마세요. 조의금을 갖고 오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저는 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효도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이 장례비를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례 준비를 하는 것이 마지막 효도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마지막 효도할 수 있는 기회, 남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결혼할 때도 이 원칙을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해보십시오. 됩니다. 안 죽습니다. 간단하게 살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 교회는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냥 오세요. 앞으로 결혼할 형제자매 가운데 이 모습이 제 눈에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 가운데 누구는 그 잔치에 참여하며 누구는 잔치에 참여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값없이 아무 이유 없이 오라고 하신 하늘의 메시지는 바로 바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전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은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족치러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어딘가를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빛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정말 쪽팔리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쪽팔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PhD입니다. PhD답게 예수를 만나야죠. PhD답게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은 책을 보면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논문을 보면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연구실에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더 빠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길가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PhD들은 길가에 나서질 않아요. PhD의 사고를 갖고 있는 인간들은 연구실이 최고입니다. 이게 자기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실에서 책을 보다가 예수를 만난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합리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 자기에게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라비아 광야로 가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버팁니다. 3년 연구한 거죠. 3년 연구했는데도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 게바를 만나고 싶어 했고 야고보 사도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게바에게 도장 찍고 싶었던 거죠. 야고보 사도에게 확증 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 정도로 꼼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게바를 못 만나요. 이 게바를 못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발을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꼼꼼하고 논리정연하고 PhD 학위를 갖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를 길가에서 만났다는 것은 값없이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접근했단 말입니다.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 가운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갈까? 도대체 못 들어간 사람들은 누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부터 19절 보십시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신랑과 신부에게서 빼앗는 자들, 그들이 생명나무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대체 이 사람들이 누굴까 오늘 궁금한데, 계시를 마감하면서 사도 요한은 7개 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 가운데 18절과 19절에 해당하는 교회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가모 교회, 하나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중에 저는 버가모 교회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우린 낯섭니다. 그러나 영어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어딘가서 많이 들은 명품의 단어가 나옵니다. 페르가모입니다. 페르가모라는 도시가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다는 것은 정치, 경제 모든 다 집약되는 말입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페르가모에 당연히 신들이 모였겠죠. 총 6개의 신들을 이 페르가모는 택합니다. 그 6개 신 중 가운데 가장 신중의 신, 제우스 신을 최고로 여겼고 이 제우스 신을 위한 신전을 페르가모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이런 거대한 도시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페르가모 교회입니다. 이 페르가모 교회는 안티파스라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발람과 니콜라당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무당을 말합니다. 안티파스라고 하는 순교자를 배출한 이 교회가 메소포타미아의 무당 출신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 지도를 따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타락해서 무당이 된 자가 아니라 원래 무당이 이 페르가모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양이 타락해서 이리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였다가 타락해서 거짓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애당초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페르가모 교회 교인들은 신랑을 보지 못했고 이렇게 진짜 같은 가짜 양의 탈을 쓴 일이 그리고 가짜 선지자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 뒤를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통하여 목사의 욕망, 목사의 욕심을 성도들에게 심는 애당초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할 가짜 목사가 한국교회는 참 많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사기꾼입니다. 헌신하면 복 받는다? 가짜입니다. 교회를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이리들, 가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에 절대 현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하여 가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목사를 신격화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신령 은사를 나눠주는 어떤 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하여 절마다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예수의 피와 살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혈연 공동체라는 말을 확인하는 겁니다. 혈연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혈연 공동체인 것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자기 교회 여성들을 성추행한다면 이것은 타락한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안 될 놈이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의 소명이 없는 놈입니다. 혈연 공동체,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그건 목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근친 상간으로 인해서 체포된 사람은 중죄인으로 추구했습니다. 레위기 18장에는 계모와 성관계를 하면 그것은 인간 말종으로 처리했습니다. 하물며 계모가 아닌 한 피보다 한 몸이론 혈연 공동체 시스템입니다. 딸을 성폭행하는 아버지는 그 인간을 포기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발람이요, 이런 사람이 니콜라 당입니다. 지난주 방글라데시의 한 마을에서 19살 먹은 여학생이 학교 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본인과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교장은 체포됐죠. 여학생이 경찰에 가서 진술하던 가운데 경찰은 녹화를 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서 녹화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 그 필름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채 방송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방글라데시의 남자들은 체포된 교장을 풀어주라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면한 방글라데시의 남자들이 이 여학생 학교 찾아가서 여학생을 옥상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고소를 취하라고. 이 여학생은 고소를 취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복면을 쓴 남성들이 이 여학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발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당겼습니다. 5일 만에 죽었습니다. 남성 문화의 이데올로기가 됐던 이 남자들은 아마도 분명히 방글라데시가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알라의 이름으로 처리했다고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과 문화의 충돌입니다. 이 남성 중심의 문화를 신앙으로 재해석하지 못하고 이 남성 중심의 문화를 이데올로기로 활용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여러분이 충분히 잘못할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도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농후하게, 아니 지금 그 가능성을 실천하고 있는 못된 남자들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를 보면 계시록 18장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18장 12절을 보면 수많은 고가의 물건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것들은 수입품들이겠죠. 12절에 금과 은과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싼 것들입니다.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나옵니다. 아니, 고가의 수입품을 나열하는데 그 반열에 종이 그리고 사람의 영혼들이 나옵니다. 종은 알겠는데 사람의 영혼은 뭘까요? 종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겠죠. 종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자연이겠죠. 그 자연을 오늘로 얘기하면 화이트 칼라라고 말하면 주겠습니다. 이 종을 블랙 칼라라고 말하고 이 종들을 블루 칼라로 말하면 이제 사람들의 영혼이란 말은 화이트 칼라를 칭하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고가의 액수를 받고 지금 자기 몸을 팝니다. 고학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수입품과 나라는 반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유명한 축구선수 몇십억에 임대했습니다. 누구는 몇십억에 방출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임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에게 방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법주의는 어떤가요? 입도 선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입도 선매라는 단어는 정말 추악스러운 단어입니다. 내가 길가에 서 있었더니 누가 나를 채갔어요. 이게 로펌에서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감각이 없습니다. 최고의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로펌에서 입도 선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도대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인지, 여러분, 입도 선매, 창녀들이 줄 서 있는데 너 나와, 이겁니다. 끔찍한. 이게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인간으로서 어느 조직의 인격적 대접을 받으며 직장생활 할 것인지, 아니면 입도 선매 당해서, 아니면 내가 임대를 당해서 내 몸값이 올라가는 그 맛에 산다면 여러분들은 신앙과 문화를 어떤 관계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다 그런 거니 입도 선매하자. 이 세상의 문화가 다 그런 건지 방출하자, 임대하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 영혼들, 이 인간이, 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 물건들과 수입품들과 나란히 자기의 몸값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중대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빠져나가고 해서 전관 예우 변호사를 찾는 것, 이건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남성 우위의 문화, 그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덧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합동총회 어느 총회장 목사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말할 이유, 차마 사람 입에서 말할 수 없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이 땅의 리더라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겠죠. 저도 남성 중심의 문화에 노출된 사람이라 또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남성의 우위성을 말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리하게 저를 지적해 주셔야 우리가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결혼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그들은 신랑과 신부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가서 떠들지 말고 신랑과 신부를 바라봐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식 가서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에게만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람들, 거기에 니콜라담들은 신랑과 신부를 보지 못하도록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물론 여러분 앞에 나타난 그 신랑은 볼품없고 풍채도 없고 별 볼 없는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생긴 것이 나의 신랑의 자격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성품이 신랑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타오르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서 가시나무 떨기는 고급 나무가 아닙니다. 발에 채는 나무입니다. 그 발에 채는 나무가 어제도 불탄 것을 봤고 그제도 불탄 것을 봤고 한 달 전에도 불탄 걸 본 겁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유독 이상했습니다. 그 가시나무 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고 계속 꺼지지 않고 불이 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는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나타난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 불타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더 소중히 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불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불로 남아야 되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올리브나무가 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대로 가야 됩니다. 그 가시나무가 꺼지지 않는 인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시나무가 올리브나무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죠. 그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가시나무, 꺼지지 않는 올리브나무가 우리 신앙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 중에서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나는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르겠으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올 때까지 나는 마당에 물 주는 것이다. 그분이 올 때까지. 그분이 올 때까지 마당에 물 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인격입니다. 타오르지 마시고 계속 타십시오. 그 타오르는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18절과 19절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생명나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청장을 받고도 못 들어가는 불상사가 일어날까 염려되오니 오직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봤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주변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 신부 되신 교회에 집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타오르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